육신의 생각을 유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죠.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소리인데 감사한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사랑스러운 분이다. 그런 의미죠. 골로새서 1장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넘기셔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 다음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랬고 또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의 그런 연결을 시켜놓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의 형상은 누구냐? 우리의 모양은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닮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닮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그분이 모양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으니까 그분은 먼저 계셨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골로새 1장 보니까요. 형상은 형상인데 어떤 형상인 거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만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의해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과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최초에 하나님으로 계실 때 그분이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창조에 누구를 창조했냐? 자기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기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었어요. 그 모양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렇게 성경은 보면 볼수록 참으로 신묘망측하고 참으로 이렇게 이 성령이 역사하신 거하고 이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잘 맞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초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초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삼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들 예수는 말씀으로 계셨고 영으로 계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으니까 말씀이 곧 영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계실 때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성령은 그 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실 때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맛보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찾습니다. 히브리서 1장. 이 수요일 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제 3일째 되는 날이 율법을 받는 날입니다. 그냥 우리가 수요일에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은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수요일은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공부를 우리가 지금 와서 공부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냥 3일 건너뛰어서 일주일간 하기가 무한히 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은 날이거든요. 이 날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다 없애버렸었죠. 율법 받은 날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정신은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했다고. 그러니까 당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보낼 때는 죽음을 맛보시려고 당초 계획이 있었어요. 영원한 계획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을 창조하고 하늘을 하나님 아들에게 예수님께 상속을 후사로 세우고, 후사라는 상속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후사로 세우시고 그걸 통치를 하게 하려고 했었다 그러죠. 그러려더니 아들이 뭐라겠어요? 나는 영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인자로 나는 걸 상속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누가 반란을 일으켰냐? 마귀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 에스겔서 28장 11절에 17절에 보면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상속하기 전에 이제 아들로서 이제 그 하늘을 상속하려고 인자로서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그 순간에 그저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죠. 순간에 마귀가 교만해가지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가 결국 가서 인간이 사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는 아담을, 하와를 타락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됐다 그 소리입니다. 변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도 맛보고 출생을 당초부터 맛보시려고 한 거죠. 사람으로 오시려면 반드시 출생을 해야 되잖아요. 출생도 맛보고 죽음도 맛보고, 출생도 좋은 것이고 죽음도 좋은 거죠. 그리고 다시 영이 살아서 영원한 을 상속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아니, 나비가 그냥 그 애벌레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영원한 그 잠깐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을 사모하듯이 인간들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인간들도 죽음을 맛보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귀가 인류를 타락시킨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계획이 변형이 돼서 이제 고난의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 이사야서 52장하고 53장에 보면 고난의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데 이제는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태로 이제 변형이 되는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 마귀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도 고난의 죽음을 당하는 거죠. 맛보는 죽음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고난하고는 다르죠.
그냥 맛보고서 자연스럽게 죽음과 출산과 부금을 맛보고 하늘을 상속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 인간들도 죽는다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자연 죽음하고 또 뭐가 달라요? 죽임을 당하는 거. 누가 강도나 누가 와가지고 너 죽일 거야 하고 총 들고 들렸으면은 그 얼마나 불안합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이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령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죽음을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된 종으로 우리에게 존재들을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약속하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근본 원칙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분이 그건 무엇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분이 신이라면, 인성이 없다면, 사람과 같은 그런 인성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뭐 죽어버리면 되지, 아프지도 않을 테니까. 그러나 그분이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인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음이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십자가 달려서 죽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않은데, 산채로 사람을 묶어서 그 양쪽 손과 발을 못 박아버리고 죽을 때까지, 기진맥진을 죽을 때까지 거기서 피 다 흘리고 창자가 터지고 해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고, 그러고서 거기서 죽게 하는 것이 과연 죽는다는 것을 상상이나 여러분들 해보라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도 그 육체의 죽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참으로 울부짖을 때도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 울부짖음은 그분이 아프고 육신이 있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그 신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저들을 창조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저 피조물인데 피조물들이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네가 하나님이냐 조롱하고 하는 그 모욕이 심해도 힘들고 어려웠다, 그 소리입니다. 육신이 있거든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살을 많이 해요. 자살하는 미국,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자살 더 많이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그 공무원이나 자기의 인격을 소양하고 많은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자기 이름이 모욕을 당하면 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버리고 마는 거죠. 미투 사건 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어요. 또 서울시장도 자살했고 교수들도 자살하고 그 자기들의 그 모욕이,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 싫어서 자살했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저것들이 저렇게까지 하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이 나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해야 되는, 죽어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것이 알아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회개라든지 진정한 회개라든지 우리 하나님의 아는 그 자세가 참으로 불확실하다는 거죠. 우리 구원이요, 구원은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차대한 그 범죄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과 우리 인류의 구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진리고 이게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인류의
제사함으로 인한 구원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아직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맞춰지지 않으면 아직도 진리로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능히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질이 능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리로 우리를 확실하게 그걸 알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은 얘기 같지만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연결고리로 지금 이루어져 갖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저렇게 누구한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확신한 무언가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근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그것 정도는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만 알아가면, 그것 정도만 알아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음의 증인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여러분 소중합니다. 이것도 내 마음에 꽉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설교를 할 때 계속적으로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계속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듣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애기들도 가르쳐 주더라도 아덴에서부터 우리가 죄된 죄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자체를 알아야 되죠. 그걸 누구한테든지 설명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그거 설교인데 그 설교를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엑기스라고 그래요. 그것을 아직도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그 구슬이 안 껴지고 아직도 이게 뭔가라고 그러고 있다면 언제든지 예수 부인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먼저 깨달은 목사가 그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우리가 타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 비행기 타잖아요. 그럼 그 앞에 보면은 지금 비행기가 고도가 얼마고 속도는 얼마나 가고 또 현재 위치는 얼마 어디 있는데 몇 시에 도착한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비행기 안에 비행기 떠 있는 상태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현재 상태를, 나의 현재 상태를 가지고 알려주고 있는 상태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영혼의 거울로 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세가 전해준 모세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전해준 진리가 있어요. 이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으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 뭐가 자유하는가? 이것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전해준 진리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진리입니다.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봐봐요. 율법과 진리가 뭐가 다른가? 동전에
앞면과 뒷면하고 같아요.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 주는 겁니다. 복음은 율법을 보완해 주는 것이고, 복음은 율법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율법을 원천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죄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모든 인간을 죄에 가두기 위한 하나의 근본입니다. 예를 들면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셔서 죄인이 됐습니까? 당초 인간은 죄인이에요. 율법을 언제 줬습니까? 모세가 시내에서 받아줬어요. 인간은 언제 죄인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 죄인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 몰라요. 이미 죄인인데. 그래서 법을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알았어? 아, 내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복음과 율법을 이제 알아가야 돼. 내가 왜 그러는 거니? 내가 처음에 막 이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알으려고 이게 안 알아져요. 목사인데도 무진장 어려운 얘기거든. 지금 그냥 쉽게 여러분들한테 계속 풀어주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과 복음이 참 이 동전의 앞뒷면이면서도 어려워요. 이게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또 연세중앙교회 그 윤석주 목사님이 그 초신자 교육하고 일반 신자들 교육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7시간짜리인데 그래가 10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르겠어. 그 나중에는 그분 말도 빨리 하잖아요. 그걸 다 썼어요. 녹음 틀어놓고서 다 써서 말할 저기 잡담하는 것까지 해서 다 써서 그걸 계속 읽고 또 이해하고 읽고 또 이해하고 해서 내가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복음과 율법이 이러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복음과 율법이 여러분 어렵고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아주 쉽게 자꾸 오늘도 가르쳐야 될 여러 가지 있어도 계속 많이 하면 어렵고 힘들으니까 간단하게 쉬운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인간은 이미 에덴에서 죄를 졌어. 죄인이요. 죄인인데 사람이 죄인임을 몰라요. 왜? 법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줌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한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주신 당초 목적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결국 가서 죄를 깨달았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제 죽게 된 거 아니에요. 죽게 된 사람들에게 죽게 됐으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구약부터 어떻게 막 율법에서 붙였냐,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살려가는 자는, 육신이 살려가는 사람은, 구약의 전체는 육체적인 예법이잖아요. 율법은 그걸 통해서 죄를 지면 네가 육체가 살으려고 막 뛰어가서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인도 아벨을 죽여놓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자기를 뭐가 죽인다는 거예요? 육체를 죽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육신 목숨을 끊어준다는 거잖아요. 그건 구약의 모든 육체적인 예법은 영에 대한 그림자고 예법이거든요.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는 뭐냐? 네가 죄를 지면 죽여야 되는구나. 그럼 살으려고 뛰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네 영혼이 죽게 되었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율법을 준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살게 하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그 진리는 뭐예요? 회개하라. 너들 죄 졌잖아. 회개해. 그러면 내가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내가 용서해 주마.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너희들이 죄만 자복하면, 회개만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마. 이것이 진리입니다. 생명을 얻은 거예요. 누구에게? 아니 지금 죽게 생겼어요. 죄를 져서. 내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고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누구든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자복하는 자에게 용서를 해주는 거. 누구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왜? 예수가 그 일을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진리 되신 주님이 오신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서 죄를 용서해 주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주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만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인임을 모르는 자는 죄를 자복할 필요가 없죠.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자복합니까? 안 돼요. 그래, 근본이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줘야 돼. 그러면 당연히 율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여기까지 와야 아는 거예요. 여기 소신자들 들으면 지금도 멀쩡히 앉아있기만 하잖아요. 복음 예배 끝나고 나서 악수하면요, 좋은 말씀 들어서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요. 뭐가 좋은 말, 회개하라는 얘기가 뭐 좋은 말씀이요?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육체로만 듣는 거예요. 육체로만.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해도 수없이 얘기했거든요. 위에서 가르칠 때도 죄를 짓게 된 인간은 다 이제 죄인이니까 이제 죽게 되었다, 이제 다 지옥 간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걸 얘기해주고 해줘도 그건 건성이요. 왜? 육체만 크기 때문에, 육체 예뻐만 크기 때문에 영의 상극은 생육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서 죄만 자복하면 해결함을 받는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근간이고, 수없이 모든 설교는 다 그걸 설교해야 돼. 왜? 성경이 있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성경이 그 많은 두꺼운 거 자들 보고 일도 하라게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걸 하라는 그거, 그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에서 뭘 여기서 필요합니까? 그게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건데. 세상에서 육체가 잘 되려면 세상 거 따라가 살아면 돼요. 영혼이 우리가 구원받고 영혼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먼저 근본 엑기스가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 육체가 잘 되는 것은, 육체가 잘 되는 건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 사람들이 더 잘해요. 더 잘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육체를 그렇게 잘해봤자 영은 이미 죄인이라니까. 그러니까 근본 에덴에서부터 선악과를 먹고 죄인된 상태를 모르고서 지금 산다면 의미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도 모세 율법을 줬잖아요. 줘서 그거 살으면, 그것만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걸 어기면은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 율법만 지키면 복 받고,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걸로 천국 가려고 했고 그랬어요. 그걸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게 유대인들이라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그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또 불교, 예수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불교 신자들이나 천주교 신자들이나 여러분 다 똑같은 유대인들이라. 우리가 뭐 그 사람들 무슨 뭐 저기 우리하고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니랄 뿐이지 구원받은 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거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 안다고 해서 구원받아요?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열심히 한다고 해서 11조 살려고 하는데 구원받습니까? 전혀 별개예요. 반드시 예수 믿어서 내 영혼이 예수로 인한 그
피의 상태가 나하고 완전히 매칭이 돼야 돼.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믿고 그렇게 했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리고 오늘날 지금 기독교가 종교가 된 것이 그 근본은 안 알려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려준단 말이죠. 하나님은 제대로 알려주면 예수님까지 내려오겠지.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까지만 가버리고 여기는 말아버린단 말이죠. 근간을 모르고서 말아버리니까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 믿어도 하나님만 알아서는 여러분 교회 나와도 구원 못 받아.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 구원 받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기 가서 앉아있어도 봤자 의미 없어. 그 사람 여기 앉아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다시 은혜를 받고 해서 다시 받아들이면 밖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낫겠죠. 그러나 앉아있으면 적어도 제일 먼저 그 문제는 해결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들도 청년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지. 왜? 그걸 받아야 되니까. 한 사람이 거듭나기만 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다 잔치를 해가지고 난리친다고 누가복음 15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난립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 얼마나 많은 노루들이 찾았습니까? 그래놓고도 또 잔치를 또 베풀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은 거기 본문은요.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데 육신이 생각할 수 있어요? 육신이 생각합니까? 육신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혼이 생각하는, 혼이. 육신, 육체, 이 몸뚱어리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혼이 움직여야 움직이는 것이, 머리가 움직이고 움직여줘야 움직이는 것이지 육체 자체는 생각이라는 것이 없어요. 생각을 못해요. 육신은 생각을 못합니다. 단지 육체 요구가 있다니까. 육체 요구가 있다고. 여기서 육체의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육체 생각에 어떻게 보면 육신의 생각에는 육신의 요구입니다. 육신의 요구는 생명과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그러냐?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으로만 섬길 수 있는데 육체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못 섬겨요. 다 내식은 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순종도 할 수 있죠. 하나님 섬길 수 있어. 육체로는 따로 나오니까, 손이 나오니까 따로 나오고 무릎 꿇기도 하고 할 수가 있지, 섬길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건 예식하는 것이지 내 속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육신은요,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있어서 세상에 있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제 다시 원시 들어가서 아까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자유케 되는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자유케 되느냐?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어디서부터 자유는?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진리를 알으면 자유하게 된다. 사람은요,
이 생각 때문에 멸망하고 이 생각 때문에 죄를 져요. 살인도 하고 전쟁도 일으킵니다. 이 생각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생각으로부터 자유가 있어야 되죠. 이 육체도 하나님도 또 우리도 그 사이에 하나님도 실상이고 우리도 실상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내 영혼이 예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것을 경험하는 자가 이게 진리.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내 생명 영혼이죠. 내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 이게 진리예요. 이것이 주님과 나하고 매칭이 항상 이루어져야 돼요. 그 결과가 성령이 나를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증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문제인 거니? 육신의 생각은 항상 지금도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은 허상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허상이에요. 가짜입니다. 근데 그 가짜에게 마귀가 갖다 줘요. 갖다 줘서 계속 생각으로 집어넣어서 결국 살인시키고 죽이는 것이 이 마귀가 주는 근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진리로 우리가 자유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부모가 아기가 또는 뭐 여러분들 마찬가지 뭐 하나를 잘못했어요. 엄청나게 크죠. 자기는 아기니까. 잘못했는데 부모가 와가지고 됐어 없던 걸로 해 하면은 그 고민하고 생각 엄마가 어떻게 나를 하고 벌은 어떻게 주고 어떻게 할 것이 막 생각을 하고 걱정이 잔뜩 있었는데 너 다시 그렇게 하지 마. 됐어. 너 없던 걸로 해. 이렇게 하면 참 자유를 얻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뭐라겠어요? 조금 전에 진리가 뭐라겠습니까?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고 자유함을 얻은 걸 경험하는 것을 이것을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육신의 생각이 이런 정도 생각이 막 있어서 막 혼날 거 생각하고 아기가 있었는데 엄마가 예를 들어 진리라고 합시다. 엄마가 와가지고 됐어.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하고 딱 선언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을 얻죠. 뭐 금방 얼굴이 확 달라지죠. 뭐 확 달라지죠. 막 죽을 짓 해가지고 나는 이제 죽었다 막 했는데 이거 별거 아닌 것으로 엄마가 여기고 됐어. 없던 걸로 해. 앞으로 더 잘해.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서? 진리로 생각해서 벗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각들은 실상이 아니고 거짓이고 이것들은 하나의 귀신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진리로 생각을 유산시켜버려야 돼. 이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계속적으로 거기 계속적으로 나와요. 나오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너희가 만일 하나님 영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듯이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진리로 그것을 딱 걷어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육체와 율법과 진리를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얘기했듯이 진리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유산시키고 걷어내버려야 다음의 일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지. 이것을 계속 붙잡고 있어서는 그게 속아서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8월 15일에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으면 일본 애들이 히로시마 원자탄 떨어뜨리니까 항복했지 않습니까? 항복했는데 천황폐하가 항복을 해냈어요. 그런데
저 시골에 있는 성동면 개척리 100번지에 사는 그쪽 사람들은 이걸 라디오도 없고 광성 라디오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몰라. 다 이제 논산이나 저 대전이나 사람들이 와서 알려줘야 야 천황이 항복했어 끝났어 여기까지 알려줄 동안은 계속적으로 그놈들이 붙잡고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죽어 총 들어 막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빨리 알려주고 난 다음부터는 대신 이제 너 간마 이제 쫓아내고 뜻대로 팼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니까.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불임절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불임절이 나와요. 불임절이라고 그 죽을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다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인장반지를 가지고 다시 죽이자 니들이 전쟁에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나는 인장반지를 땅에서 전쟁에 싸워서 이기라 하는 그 주문으로 인해서 바발마가 타고 가서 죽이기 전에 먼저 싸워서 죽이고 그날 싸움을 일어난 거예요. 이걸 불임절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그래서 에스더서가 그 불임절 그 마지막 장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이라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이걸 해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다면 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하나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그 딸 하나가 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가 하몰의 그 사람들한테 그 가서 그 엿보다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막 엄청났죠. 그러니까 그 이복 형들이 가가지고 그 하몰 가족들에게 추장들에게 거짓말을 시켰어요. 우리가 너희들하고 같이 피를 섞어서 같이 한 형제같이 지내자. 대신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 우리는 다 할례를 받으니까 너희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가라. 이렇게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그래놓고 할례를 해가지고 아파가지고 우리 저기서 아프듯이 아파가지고 벌벌벌 떨고 다니는데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4명이 가가지고 남자들을 싹 꼼짝도 못하니까 싹 죽여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야곱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시족 사이고 부족 사이니까 얼마나 여기저기 그 전쟁을 잘하고 쌈자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여기는 애들뿐이 없어요. 잘하는 쌈자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근동 사람들에게 냄새를 풍겼다.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고. 가를 죽이는 분이 가들 거짓말 시키는 바람에 이웃 근동에 다른 사람들이 저것들은 약조를 어기고 사람을 저렇게 죽였다 하면은 금방 죽어버리니까 다 막 걱정을 할 때 하나님 밤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네가 나를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준다. 그래서 모든 거 다 하고 그리고 올라갈 때 다 보따리 싸고 올라갈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한번 34장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4장 보죠. (35장) 1절부터 보니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가서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그래서 이 귀고리가 점점 우리가 찾아나요. 이 귀고리도 하나의 이방인들이 쓰는 그런 우상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귀고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상과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이라는 출발했다는 거예요. 출발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많은 고을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게 한 게 그들이 너를 건드리면 죽을 거야 아마. 저거 똑같이 죽을. 이렇게 옆에 있는 근동의 많은 부족들에게 두려움을 준 거예요. 자를 건드리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두려움을 줌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다 살아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그래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요. 건너가는데 평상시 요단강은 거기가 평상시는 걸어다니는 그런 이렇게 얕아서 물이 마르면은 걸어다니는 그런 물이에요. 그런데 모백철이라고 모백. 이때는 물이 넘쳐서 쫙쫙 막 흘러가서 여기까지 빠지는 그런 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물 없는 때를 해서 강을 건너서 여기서 건너가라 하지. 왜 물이 철철 넘치는 때를 택해서 하필이면 그때 건너가라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어봐봐요. 때가 모백철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서 톱털 넘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벗개를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서 중간쯤 들어 머리가 다니까 그때부터 물이 딱 갈라기 시작해서 밑에 물이 더 끊어지고 벽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더 이상 안 흘러요. 하나님 능력으로. 근데 물은 계속 흘러내려와. 자, 생각해 보셔봐. 여기 얕은 내가 있는데 여기는 딱 끊어졌어 지금. 그래서 물은 못 흘러가요. 그럼 여기 저기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은 계속 흘러내려와. 그럼 물은 어디로 가겠어요? 강 아닌 다른 곳으로 막 사방으로 흩어내려갈 거 아니에요. 끊어졌던 물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막 흘러서 이게 막 재난이 무슨 물 담은 것 같이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그 길에는 딱 끊어지고 물벽이 일어나면서 물을 흘러내리고 옆으로 물이 빠져 막 가는 거예요. 옆으로 다. 일이 못 올라가니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근동의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 저것들이 대단하구나. 하나님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간담이 써내렸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는 간담이 써내렸는데 무엇을 보고? 물을 흐르는 걸 막고 건너가는 걸 보고 간담이 써내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알아 몰라? 몰라요. 이 사람들 건너가는 것만 알아.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 몰라요.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간담이 써내렸다고. 그래서 딴 족속이 와가지고서 기본 족속인가요? 족속이 와서 우리 화찜 냈다고 그러잖아요. 간담이 써내려가지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담이 썰렇게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리할 때 그야말로 꼼짝도 못하게 정리시킨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성경은 우리는 그걸 그냥 건너가고 얕은 거 그렇게 건너가겠지. 실질적인 그걸 보면 그럴 수밖에 없고 아니 그리 흘러가야 될 물이 거기는 건너가게 만들고 마른 땅을 만들어 놓고 옆으로 다 막 흩어져서 저까지 성경 읽어봐봐요. 먼데까지 물이 흘러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재난이 일어나는 게 자기들은 홍수가 난 거예요. 물이 거기까지 흘러가는 거로. 그러면서 왜 그랬지 확인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건너가기 위해서 거기 좀 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들이 간담이 선을 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신묘망측해요. 신묘망측하다고.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 야곱 문제도 야곱도 그 이방신들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두려워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나오죠. 창세기 35장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것들을 유산시켜야 돼.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조금 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이런 분수 같은 짓 안 해야 돼. 그분을 100% 신뢰만 하면 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나는 그분으로 산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조금 내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내가 주님 뜻대로 육체가 있어서 육체가 있는 거 주님도 알아요. 육체가 있어서 조금 잘못 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그분만 신뢰하고 드리면
우리는 복받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준다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생각을 육진해 주는 생각, 더러운 거, 허상 그것을 딱 완전히 유산시키고 새롭게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